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가 17권입니다. 이 17권을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을 대예언서라고 부르고 나머지 12권을 소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그 근거는 순서나 서열이 아니라 분량이 많기 때문에 분량이 많은 예언서를 대예언서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저자 이사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대로 내용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왕들 곁에서 나라를 보았고 그 왕들을 위해서 예언한 예언자, 그래서 왕궁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는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신앙은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배는 있고 제사는 있고 예물도 있는데 그 안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었습니다. 대신 돈이 최고다. 인간의 육체의 즐거움이 최고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망한다. 남쪽 유다도 망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예언자는 미리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멸망시키기 전에 마지막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특별함은 이 이사야서는 성경 66권 전체의 요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이사야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신 분들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이 39장은 구약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실패해서 심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몇 권입니까? 27권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은 용서와 회복에 관한 신약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참 재밌죠?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을 요약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은 신약을 요약했다. 우연이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 중심에 이사야 53장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유명한가? 신약에서 85번, 85번 인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이 53장의 핵심은 400년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신약에는 없는 내용인데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순환을 당하실 건가? 그 순환의 의미는 무엇인가? 4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는 어떻게 지는 것이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하나씩 다 이루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이사야를 오복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세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복음입니다. 첫 번째는 죄와 심판입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죄는 그 값을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세계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고 특별히 선택을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된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좀 더 쉽게 번역한 공동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가 받은 계시,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찌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내다본 것이다.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자식이라 기르고 키웠더니 도리어 나에게 반항하는구나.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만들어준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철없이 구는구나. 탈선한 민족, 불의로 가득 찬 백성, 사악한 종자, 부패한 자식들, 야훼를 떠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기고 그를 배반하여 돌아섰구나. 아직도 덜 맞아서 엇나기만 하는가. 머리는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하고 멍들고 맞아 터졌는데도 짜내고 싸매고 약을 발라 주는 이도 없구나. 너희 땅은 쑥밭이 되었고 도시들은 잿더미가 되었으며 애써 농사 지은 것은 남이 약탈해 가도 보고만 있어야 하니 허물어진 소돔처럼 쑥밭이 되고 말았구나. 수도 시온은 포도밭의 초막, 참외밭의 원두막, 파수꾼의 망대처럼 외로이 남았구나. 만군의 야훼께서 조금이라도 살려두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모두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되고 말았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몸도 마음도 병들고 산업은 망하고 은혜 없는 성전은 생명 없는 망대처럼 외롭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들을 구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기도하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것 하고 헌금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그 돈을 내 집에 모아놓으면 부유하고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없으니 축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도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지막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은 죄로 말하면 벌써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죽었다고 해도
말할 수가 없는데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죽기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냥 멸망받기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사야서의 복음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역시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오라 와서 나와 시비를 가리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너희 죄가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기어이 거역하면 칼에 맞아 죽으리라. 아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재앙으로부터 구해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먹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칼에 맞아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눈처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회복이 있고 돌아오면 구원이 있고 돌아오면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우리 성도들 혹시 말씀으로부터 떠났다면, 기도로부터 떠났다면, 예배로부터 떠났다면,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돌아오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물에 떠내려 가는데 반짝 들어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구원의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병이 들어서 이제 틀렸습니다 하는데 그 병을 고쳐서 온전하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망해서 빚더미가 산더미인데 그거 다 해결하고 다시 그 재물을 회복하게 하는 걸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못할 것이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이럴 때는 큰 소리로 아멘 하시오. 두 손 높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따로 선택해야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되면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은혜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시고 춤을 추시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 이루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나? 망했는데, 틀렸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세상 방법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길이 있는가? 아무래도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이전에 죄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회사가 아주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하나가 들어와서 그 회사를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주 어려울 때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유능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는데 또 하나는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5복음서라고 그러고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어디 나옵니까? 마리아가 수태할 때 천사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네가 임신한 그 아이는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끝에서 400년 뒤에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겠는가?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시나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 물에서 걸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건져 주어야 됩니다. 그 건져주는 자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에요, 강도예요, 도둑질에, 간음에, 저는 스스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잘못했습니다, 저 좀 구해 주세요. 그렇게 찾아오는 자에 대해서 소리 지른 적이 없어요. 물리친 적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여기 이렇게 적어놨다니까요. 너 큰 소리 치지 마. 여기 적어놨어요. 오는 사람 거절하지 마라.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고 스스로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사람 찾아가라. 가서 구원해라. 이게 메시아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해서 내가 바로 그분이다,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하는 일로 증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요거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부자에게는 복음이 필요 있다 없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부자는 찾아와 안 찾아와? 안 찾아와.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부자로 살고 있는데
상했잖냐? 마음도 상하고 삶도 상하고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돌아와라. 저 없어요. 제 마음에 평화가 없고요. 우리 집에 기쁨이 없고요. 내 삶에 기쁨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돌아오는 자는 가난한 자요. 찾아오는 자는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없지만 찾아오지 않는 자는 부자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찾아오는 자는 가난한 자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는 부자입니다. 공회의원입니다. 유력 인사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 찾아왔더니 주님이 그를 가르쳐서 영생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구원하실까? 오시면 주님은 어떻게 구원을 하실까?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 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었구나.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놀아났지만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형당했는데 그 신세를 걱정해 주는 자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다. 그는 인간 사회에서 끊기었다. 우리의 반역죄를 쓰고 사형을 당하였다. 공동번역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사야서를 구약 속에 있는 신약 제5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왜 돌아가셨는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죽는가?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는데 이사야 53장이 천둥처럼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이 됐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의 의미. 다음 주에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오래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지원을 하다가 지금은 지원을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저희 동기예요. 다음 주에 오시는 분은 한 부족을 찾아가서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 주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제가 그분을 잘 알아요. 동기예요. 그래서 그분을 후원해요. 많이는 못하지만.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하면 끝까지 후원을 할 거예요. 그들은 왜 선교사로 나가고 나는 여기서 왜 목회를 할까? 선교 사역을 하다가 두 남매가 화재가 나서 죽었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서 다시 나왔는데 다시 그 땅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체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요. 설교자가 하는 설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요. 이 땅에 누가 갈까? 이 땅의 영혼을 위해서 누가 갈까? 그때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요. 형님, 그때 그 소리 못 들으셨어요? 난 못 들었어. 나는 교회 세워라, 한국교회 지켜라, 나 이거 들었어. 설교로 봉사해라, 이거 들었어. 난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어. 난 그 소리 못 들었어요.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제가 설교하지만 저는 압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어떤 분은 서론에서 들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본론에서 들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결론에서 들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오늘은 안 들었어요.
오늘은 들리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평생 안 들리다가 죽을 때쯤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어렸을 때 들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주님은 온 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순종하고 다 실천한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나도 살고 세상도 산다. 그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느니 영광스러운 인생, 이걸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18절, 22절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을까?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인과 응보. 벌써 68년 됐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나요? 전쟁의 원인. 전쟁의 원인. 우리 잘못 살았어요. 우리 준비 못했어요. 싸웠어요. 나라가 어찌되든 자기 속만 챙겼어요. 그러니 북한에서 쳐들어온 거 대비 못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더라면 전쟁 안 일어납니다. 평화가 올 듯 올 듯해요. 왜요? 왜요? 원인이 있어요. 내 삶에 왜 실패가 왔나? 내 삶에 왜 문제가 발생했지?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전에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 시작된 것이다. 왜 감옥에 가 있는가? 국가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겠다. 누가 나를 어찌하랴? 그래서 넘어간 결과로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인데,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자기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근원이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과 지식을 죽이고 누구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비로소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뭐가 진실인지 뭐가 옳은지조차를 모르기 때문에 돌아올 곳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알고서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알았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이사야 53장입니다. 다시 한번 손 드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죽으면 세상 사람이 사는구나. 예수님은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리시고 영광을 그에게 주셨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무슨 뜻이에요? 맨날 주여 주여 하면서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큐리오스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당신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그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생각과 지식을 죽여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죽이고 죽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곳에는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와 승천의 축복과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처럼 하셔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언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나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예수님처럼 그곳에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데 말씀을 보니까 하지 말래. 그러면 하지 마셔야 돼. 참 어려운 일이야. 나는 하기 싫은데 말씀을 보니까 하래. 그러면 몸이 부서져도 해야 돼. 아니,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저렇게 사는데 나만 예수님 가르침 따라 하나님 말씀 가르침 따라 가나?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라.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잡아서 마침내 구원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도 예수님처럼 내 지식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보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요. 야, 이래 가지고 되나? 뒤처지지 않나? 뭐가 있나? 예수를 보라. 예수를 믿어라. 십자가를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심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할지라도 마침내 순종하면, 마침내 십자가 지면 저주는 물러가고 영광의 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오늘 삶의 결과는 나의 이러한 삶의 모습의 결과입니다. 이걸 통째로 드러내지 않으면 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을 통째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걸 채우면, 컴퓨터 용어로는 포맷이라고 그래. 다른 것을 깔아야 새로운 결과가 나온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듯이 예수님의 삶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마침내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과 축복과 영광의 삶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식간에 바뀝니다.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순간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